옛날 옛적 지금의 경상북도 의성에 자리 잡고 있는 어느 작은 마을에는 특별한 민속 신앙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신앙의 주인공은 바로 도깨비 호랑이였는데, 이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수호신처럼 믿음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러했습니다. 먼 옛날 그 마을은 대자연의 울창한 숲과 기름진 토지를 품고 있었지만, 같은 이유로 산중의 맹수들이 자주 출몰하곤 했습니다. 특히 겨울이 되면 굶주린 호랑이가 마을로 내려와 가축을 해치고 사람들을 위협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겨울, 마을에 전혀 알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노루와 사슴들 사이에서 정말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마을 사람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분개한 촌장은 무당을 불러 굿을 올리고 조상신께 제사를 지내었지만 호랑이의 악랄한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지혜를 모아 협력하여 마을의 공동방어 체제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마을 뒷산 큰 바위 위에서 밝은 빛이 번쩍였습니다. 호기심 많은 나이 지긋한 일꾼 김씨는 그 빛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빛에 이끌려 산 깊숙이 들어갔다가 자신의 눈을 의심하게 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호랑이 한 마리가 도깨비와 함께 논일고 있었고, 놀랍게도 두 존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김씨는 두려움에 바로 도망치려 했지만 도깨비가 온화한 목소리로 김씨를 불러 세웠습니다. 도깨비는 자신이 이 숲의 수호자이며 악한 기운을 쫓고자 인간에게서 도움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는 사실 인간을 괴롭히지 않고 숲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폭풍우와 가뭄 같은 자연의 균형이 깨질 때 조화를 잃고 본능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깨비는 마을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자연과 공생할 방법을 찾으라고 부탁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김씨는 마을에 돌아와 도깨비의 부탁을 전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도깨비, 호랑이를 이해하기로 하고 자연을 보호하며 숲에 자발적으로 먹이를 놓아주기로 하였습니다. 이후로도 도깨비가 보호하고 호랑이가 감시하는 역할을 맡아 마을은 더 이상 맹수에 의해 침해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마을에서는 매년 겨울마다 도깨비와 호랑이에게 제물을 바치며 이들과 맺은 약속을 기념했습니다. 이러한 전설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가르치며 도깨비, 호랑이에게 보호받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렇듯 의성 마을에서는 도깨비, 호랑이가 여전히 그들의 수호성인으로 숭배받고 있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장흥의 한 작은 마을에는 오랜 동안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같이 하늘을 바라보며 비가 오기만을 기다렸지만 구름은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기 일쑤였다. 이러한 가뭄은 마을 사람들이 삶을 지치게 만들었고, 농작물은 시들어가며 얻는 수확도 점점 줄어들었다. 어느 날 마을의 장로는 깊은 산속에 살고 있는 노파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 이야기에 따르면 마을 인근의 높은 산 꼭대기에 신성한 연못이 있는데, 그곳에는 이무기가 살고 있다고 했다. 이무기는 비를 내리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순수한 마음으로 이를 찾는 사람에게 축복을 내린다는 전설이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장로의 말을 듣고 곧바로 회의를 열었다. 여러 젊은이들이 자원하여 이무기를 찾아 나서겠다고 했고, 한장적 이름하여 강철은 가장 먼저 손을 들고 나섰다. 마을의 희망을 짊어지고 아침 해가 떠오를 때 그는 산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길고 험난한 여정이었고, 곳곳에는 전에 없던 위협들이 그의 길을 막았다. 길을 걷는 도중 강철은 숲 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모든 것이 끝나간다고 생각할 즈음 한 작은 새가 그의 앞에 날아와 그를 인도하기 시작했다. 새의 안내로 강철은 곧 신성한 연못에 도착할 수 있었다. 연못은 맑고 고요했으며 상쾌한 기운을 바라며 강철을 맞이했다. 그때 연못 속에서 커다란 파문이 일더니 거대한 이무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강철은 숨을 죽이고 이무기에게 다가가 인사를 올렸다. 이무기님, 우리 마을은 큰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부디 비를 내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강철의 간절한 부탁에 이무기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가 어느덧 하늘은 구름으로 뒤덮였다. 이무기가 천천히 입을 열자 부드럽고도 깊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가진 그 순수한 마음씨를 보았다. 내가 금비를 내려주리니 그 비는 마을에 풍요를 안겨줄 것이야. 이무기의 말이 끝나자 갑자기 하늘에 서금처럼 빛나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강철은 기쁨에 찬 얼굴로 마을로 돌아왔고, 함께 온 비로 인해 마을은 다시금 생기를 되찾았다. 농작물은 무럭무럭 자라났고, 사람들은 더 이상 물 부족으로 고통받지 않게 되었다. 이후 그 마을에서는 매년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는 축제를 열었다. 사람들은 강철에게 이 모두가 그의 덕분이라며 감사했고, 이무기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신성한 연못을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그리하여 장흥의 그 마을에서는 이무기의 전설이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고, 그 기적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뿐 아니라 주변 지역에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사람들은 매년 그곳을 찾아 이무기에게 인사를 올렸고, 그 마음과 진심은 연못과 마을을 지켜주는 힘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에게 희망과 신앙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으며, 어려움 속에서도 순수한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일깨워주었다. 세 번째 이야기. 충주는 경치가 아름답고 산이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중에서도 계룡산은 오래전부터 많은 전설과 민속신앙을 품고 있다. 이번엔 그 중에서도 산신령과 검은 사슴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보려 한다. 옛날 옛적
충주의 한 마을 근처에 계룡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었다. 이 산은 울창한 나무와 수많은 동물들로 가득 차 있어 주민들은 이곳을 함부로 드나들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 산에는 산이 수호자라 알려진 산신령이 살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을 깊이 공경하며 해마다 산신제를 지냈다. 이날에는 마을 사람들이 산신령의 개풍요와 안전을 기원하며 정성스레 음식을 차려 산 입구에 놓아두었다. 사람들은 산신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면 검은 사슴이 나타나 음식을 맛볼 것이라 믿었다. 어느 해에는 가뭄이 심해 마을 전체가 고통 속에 빠져 있었다. 논과 밭은 메말라 곡식이 자라지 않았고 우물은 바닥을 보여 모두가 식수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마을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애를 태웠고 산신령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했다. 마을의 원로들은 젊은 사내를 명 지목했다. 그 사내는 용감하고 똑똑하다는 소문이 자자했기에 산신에게 기도를 드리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원로들은 그에게 음식을 싸주며 산으로 향하게 했다. 젊은 사내는 산신에게 울리 정성스러운 음식을 품에 꼬간고 산에 올랐다. 산은 숲속이 짙어져 갈수록 더욱 음침해져 갔고 그는 길을 잃지 않을까 걱정했다. 하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용기를 다시 부르며 계속해서 걸어갔다. 마침내 산의 한 깊숙한 데에 이르렀을 때 그의 앞에 검은 사슴 한 마리가 나타났다. 사슴의 눈은 깊고 지혜로워 보였으며 사내를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다. 사내는 망설이다가 음식을 사슴 앞에 조심스럽게 놓고 한 걸음 물러났다. 그 순간 사슴은 고개를 숙여 천천히 음식을 맛보기 시작했고 사내는 그 모습을 경이롭게 쳐다보았다. 젊은 사내는 그제서야 자신이 산신령이 시험을 통과했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사슴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무사히 마을로 돌아갔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마을은 다시금 풍요와 평온을 되찾았다.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이 검은 사슴을 통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었다고 믿었다. 이후로도 이 마을에서는 해마다 산신제를 거행하며 산신령과 검은 사슴의 전설을 입으로 전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도 충주와 그 주변을 찾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귀중한 민속신앙으로 남아있다. 네 번째 이야기. 청주에는 수백 년 동안 전해 내려오는 오래된 민속신앙의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는 대청호의 칠흑같이 깊은 물 아래에 감춰진 용왕신전과 관련이 있다. 대청호의 전설은 이렇다. 아주 오래전 청주 지역에 큰 가뭄이 찾아왔다. 농사짓기엔 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지만 수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 땅은 갈라졌고 강은 거의 말라붙어 가축과 사람들이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이때 마을의 장로들이 이끌어 풍요와 비를 기원하기 위해 근방에서 가장 신성하다고 여겨지는 대청호로 모여들었다. 장로 중 한 명인 김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예로부터 대청호는 용의 하우스라 전해졌네. 옛적에 용왕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그 분을 위해 이곳에 신전을 세운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지. 우리도 용왕님께 비를 기원하면 이 가뭄도 끝날 것이네. 마을 사람들은 동의했고 즉시 용왕 신전을 찾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다. 그들은 대청호 가장자리부터 신전을 찾기 시작했다. 날이 저물어도 신전을 찾지 못하자 마을의 무당이 나서서 용왕께 직접 기도하기로 했다. 밤이 되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호수 한가운데 무당이 서게 되었고 무당은 노래와 주문을 외우며 용왕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간청했다. 갑자기 하늘에 짙은 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하더니 강한 바람과 함께 천둥이 울려 퍼졌다. 호수의 물결이 강하게 일렁였고 물이 솟아오르며 마침내 신전의 일부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그 장엄한 광경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물 위에 드러난 신전 앞에서 한 명씩 나와 용왕께 감사를 드렸다. 그날 밤 신기하게도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가뭄은 마침내 끝이 났다. 그 이후로 청주의 사람들은 대청호의 용왕신전을 기리며 매년 호수 주변에서 제사를 치르게 되었고 이 전설은 후대에도 계속 전해지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청주에서는 대청호를 신성한 장소로 여겨 그곳에서 낚시를 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기 위해 조심하려 하는 사람들이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청주의 대청호는 단순한 자연 경관 이상으로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 곳으로 남아있다.